헝가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카탈린 카리코라는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mRNA라는 물질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평생을 연구한 학자죠. 그런데 세상은 그 연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내면 학술지에서 다 거절했어요. 연구비를 신청하면 기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연구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학술지에도 실리지 못하는 그녀의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급기야 그녀가 몸담았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정교수 자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실험실 한쪽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구를 가망 없는 연구라고 비웃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와서 낯선 억양을 쓰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늘 낮게 평가받았죠. 그녀에게 있어서 문이란 문은 다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망 없다던 연구가 2020년 온 인류가 코로나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백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그 기술로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2023년 그녀는 함께 연구했던 다른 교수와 함께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닫힌 문들은 정말 실패였을까? 원래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도 내가 원하던 학교, 내가 원하던 직장, 내가 원하는 사역, 또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길이 다 계획대로만 열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우리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꼭 가야 한다고 붙들었던 그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며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하필 지금 막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지금 가려고 하는데,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언어와 신분 또 자녀와 생활의 무게 앞에서 이렇게 닫힌 문을 때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는 밤이면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되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니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용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막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 바울은 마음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의 계획은 나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는 거룩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막힌 것도 답답한데
두 번이나 막히게 돼요. 아니, 내가 죄를 지으려고 길을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이 내가 내 욕심으로 가려는 길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길인데도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으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때론 열심히 살지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막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막으심을 통해 더 깊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국, 이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한 행정구역, 곧 소아시아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에베소 같은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무역이 활발하고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죠. 지도에 보면 동쪽이에요. 동쪽 아래쪽 이 화살표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러 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 동편에 보면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이 서쪽 드로아로 가게 되죠. 성령이 막으셨어요.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 전략적으로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가려 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계획이었죠. 선교적으로도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상황이 단순히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막다, 금하다, 가로막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우연히 못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요.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절로 한번 가볼까? 라며 가볍게 시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애쓰되라고 말씀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길을 열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빛나고 문이 쫙 열리는 장면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라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가지 말라라는 막으심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하나님의 언어라면 닫힌 문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언제나 허락으로만 자녀에게 표현되지 않듯이 자녀가 하는 그 일이 악하고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막듯이
자녀에게 줘야 할 이 음식이 자녀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거라면 주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나 열림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론 어떤 안 된다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여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문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문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막힘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예요. 어떤 다침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수정입니다. 물론 모든 막힘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사람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 이 막힘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주님, 내가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놓치고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닫힌 문 앞에서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귀를 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닫힌 문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드십시오. 막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막혔습니다. 복음을 위해 가던 사명의 길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막힘 앞에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때론 길이 막히면 절망부터 해요. 좌절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분명 이 길이 나한테 좋은 길인데 왜 막으십니까? 서운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주님, 내가 어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결국 그가 가고자 했던 아시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요. 8절 말씀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답답함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바울 일행은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밀려 내려간 거예요. 마치 더 이상 갈 곳 없어 바닷가 항구 도시 이 드로아까지 떠밀려 온 것처럼 보입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앞에는 바닷가가 있어요. 뒤로는 막힌 길입니다. 아시아로도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도 막혔습니다. 이제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다 앞에 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내가 걸어서는 갈 수 없다는 걸 뜻하지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즉, 내 발걸음의 한계가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낮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환할 때, 열릴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든 게 다 정리된 뒤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드로아의 밤. 그 밤은 바울에게 어떤 밤이었을까요? 2번이나 길이 막힌 밤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밤입니다. 앞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내가 도무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밤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었기에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길이 다 닫힙니까? 주님,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면 보통은 실패, 절망, 외로움, 아픔을 의미해요. 우리의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밤에 일어난 은혜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의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아직 어두운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밤은 막막함이지만 하나님께 밤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밤은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밤은 새벽을 빚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드로아의 밤 같습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도 앞에 캄캄한 바다만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드로아의 밤은 버려진 밤이 아닙니다. 드로아의 밤은 하나님의 뜻이 익어가는 밤입니다. 밤은 단순히 빛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땅에 심겨진 씨앗은 밤에도 자랍니다. 어린아이는 밤에도 자라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모르는 밤의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억지로 문을 부수지도 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그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밤이 깊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어떤 밤은 길을 잃은 밤은 아닙니다. 또 어떤 밤은 새로운 부르심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세우시는 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말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 반대편, 저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 건너 반대편, 그쪽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서쪽 유럽 진출을 위한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도우라라는 말은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곧 좀 시간 되면 한번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위급한 사람이 외치는 SOS, 구조 요청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흔들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바울의 시선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바울은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나에서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로 사명이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시는가입니다. 바울은 분명 아시아를 원했어요. 그는 그의 사명이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있는 그 자리로 그를 보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성공에서 누군가의 필요로, 내 만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내가 원하던 문은 닫혔는데 그 닫힌 문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내가 원하던 자리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 기다림 속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멈추게 하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아픔을 듣게 하려고 내 길을 멈추신 거구나. 여러분, 막힌 길은 때로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길이 잘 열릴 때 우리는 자기 계획의 소리만 들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저마다 다 자기 목표만 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의 탄식입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이에요. 누군가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어쩌면 우리 모두 처음부터 계획한 길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하러 왔다가 자리를 잡은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가족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결정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서 떠밀리듯이 이 땅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곳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로운 이민 가정의 부르짖음,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다음 세대의 부르짖음, 병들고 지친 성도들과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부르짖음을 듣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계획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탄식을 듣고 그곳으로 건너가는 공동체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 저자, 기록자는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들. 영어 성경으로도 they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우리, 영어로는 we라고 기록해요.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의 변화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합류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봅니다.
바울은 길이 막혀 드로아에 왔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길만 만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동역자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진 3인칭 신점, 그들의 여정이었다면 이젠 1인칭 시점으로 바뀌어요. 우리. 그 길이 그들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붙여주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막힌 길이 있다면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도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함께 건너갈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혼자 마게도냐로 건너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갔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막힌 길에서 함께 기도하고 열린 문 앞에서 함께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참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누군가의 길이 막혔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누군가 드로아의 밤을 지날 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마게도냐의 부르심이 들릴 때 함께 건너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막힌 길처럼 보였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그곳이 가장 막힌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붙잡혔고 재판은 불의했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혔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다 무너졌고 무덤은 돌로 막혔고 로마의 인장이 그 문을 봉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모든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다.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졌다.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던 길이 틀린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막힌 자리에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부활의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닫았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막힌 길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닫힌 문도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무덤도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힌 길 앞에서 무너질 수 있어도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울 수는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닫힌 문을 부활의 열린 문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길이 막혔고 떠밀리듯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에는 바다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고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들렸고 복음은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드로아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진 밤, 문이 닫힌 밤, 앞에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도무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로아의 밤은 끝이 아닙니다.
드로아의 밤은 마게도냐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막힌 길 때문에 너무 오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열리는 문만 은혜가 아니다. 주님이 닫으신 문도, 주님이 막으신 길도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결단은 이겁니다.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드로아의 밤을 지날 때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 막힘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때 닫힌 문이 날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주님, 그때 나를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막힌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마침내 그때 그 막힘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